오늘은 특별히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같이 이제 모태에서부터 믿지 않은 안모태 성도도 그렇고,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인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모든 안모태든 모태든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뭐요?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모태신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안모태 뭐 이런 사람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는 말씀이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죠. 과연 내가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혹시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큰일 나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거듭난지를 확실히 알아야겠죠. 아멘.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이제 요한 이 서신 통해서 거듭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줘요. 나중에 혹시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진정 거듭났는지, 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베너핏이 좋은 직장을 선택합니다. 노후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냐? 이거 베너핏 받아야 돼. 뭐 내가 이건 연금 받아야 돼. 네, 그때까지 버텨야 돼.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소중하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있다가 나중에 애매하게 중간에 서서 혹시라도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확실히 점검해서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주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고백하거나 그냥 찬양을 몇 번 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으로 그것을 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수료했다고, 제자반 몇 기 수료했다고, 수료증 받았다고 이렇게 걸어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해도, 심지어 직분을 받아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헌신을 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혼자 난 믿습니다. 나 혼자 그냥 믿습니다. 혼자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은 믿음, 하늘의 믿음을 받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지적인 그냥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용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동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그 동의와 믿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사도행전 2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저랑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33절, 여러분 34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절은 36절입니다.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것을 믿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케리그마라고 하죠. 케리그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켜요. 말씀을 지켜요. 요한일서 2장 3절이죠. 오늘 이거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킵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계명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헌물도 아까워하죠. 선교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내 시간을 떼어서 섬기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11조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죠. 때로는 봉사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이 봉사할 수 있는 육체를 주신 것 감사하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될 계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개신교는 너무 하라 말라,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는 너무 답답해서 못 믿겠다는 거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 계명들이 지키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족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계명,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은 제자들에게 주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은 새 계명인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것도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이웃을 섬깁니다.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거듭난 자, 특별히 진짜 성도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거듭난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듭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제가 예전에 20살 때 거듭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거듭나고 나니까 교회 친구들이 더 보고 싶고, 교회 친구들과 더 사귀고 싶고,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성경을 나눌 때 너무 좋고,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것들이 너무 유치하고, 여자친구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너무 이제 유치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알아요. 그렇죠. 거듭난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거듭나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음 네 번째인데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분명히 얘기하죠. 어떻게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죄를 싫어하고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깁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하는데 나도 하고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미워하고 비판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양심이 죽어서 그것들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거 죄인지도 몰라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죄가 미워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것을 했을까? 미워지는 거예요, 내 죄가.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어서 회개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즉시 회개하죠.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특징이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열망이 들어와요. 순결하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처럼 깨끗하게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하며 중보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한 것들이 모두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23절인데요. 요약해서 보시면,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잘 보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여러분 아시죠? 팔복. 우리는 거듭난 신자들의 이 특징이 팔복에 나타나 있습니다. 팔복은 그냥 어떤 복, 8가지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잘 보면, 읽어보면은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팔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애통해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애통하죠. 온유합니다. 성품이 온유해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곳이 화평이 이루어지죠. 의를 위해서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도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마태복음 5장 팔복, 이 두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말씀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회개를 통과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는 이 물, 회개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처음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진리입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한 자들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바뀌었네. 저 사람 뭔가 있네. 저 사람 뭔가 진짜 완전 바뀌었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 내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외치는 그 설교는 더 찾아보기 힘듭니다. 회개하러 가면 또 회개야. 좀 축복, 뭐 소망, 비전, 뭐 위로 이런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영을 살리는 말씀은 회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공, 번영, 부, 복, 만사형통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만 듣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진실로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입술로 그냥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냥 그 상태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삶에 더 관심이 많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갈 준비보다 내 노후를 더 잘 준비하죠. 노후가 더 걱정되는 것이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믿는 방법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믿는다고 고백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한 영혼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진짜 성도, 가짜 성도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인과 참신자를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양이 되시고 진짜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바로 우리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회개를 통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자신의 본성이, 내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죄인임을 더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인 나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육체의 속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내 안에 막 충돌이 일어나죠.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싸워서 애통해하며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찌할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해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나는 알게 됩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이구나. 단순히 거짓말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나는 근본 죄의 덩어리구나. 그러면서 나의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의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의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으로 옷 입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옳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다 틀립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결코 쉬지 않고 달려가노라 고백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예수님을 알기를 항상 갈망하면서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자랑치 할 테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 자식 자랑, 자식이 어디 대학 가고 내가 큰 집을 사고 이 자랑 다 배설물이구나. 예수님 외에는 내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얘기만 하면 예수님, 찌르기만 하면 예수님, 누가 버스에 탁 치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오고 그 정도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날마다 마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온을 맛보고 새롭게 거듭나 변화되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랑과 겸손을 배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신자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변화시키는,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